저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네 번째 복인 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과연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엔 그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게 이제 살아간다 하는 것, 이것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다른 사람과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또 세상 속에 있는 죄악을 볼 때마다 슬퍼하고 또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로운 통치가 자신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현저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8가지의 복을 살펴보면 처음 4개의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의 특성은 조금 비교적 좀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가지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이 후반부의 4가지 복의 특성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하던 자가 그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바라던 의를 의로 체험을 받은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적극적인 복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진정으로 복된 자, 누구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5번째 복의 특성은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자비로운 자의 품성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복된 말씀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경험 속에서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앞부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조건적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은 좀 더 나갑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그래서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자신 있게 외우다가 요 대목,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을 할 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죠. 전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 주기도문, 이 기도, 요 문구가 여러분 나옵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자신에게 더 민감하고 철저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이 가진 주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그 간구의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나를 볼 때마다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간구를 하죠. 그런데 내 삶을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단순히 우리가 주기도문 무슨 문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내용 문장 구절 하나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우리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불안감이 깃들게 됩니다. 더 우리에게 무서운 두려운 사실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죠. 예수님이.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요즘 1만 달란트를 요즘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수백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큰 은혜로 그냥 일시에 조건 없이 완전히 그것을 탕감해 줬죠. 이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동료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죠. 100데나리온은 오늘 하지만 한 수백만 원 정도 될까요? 수백만 원 빚진 자의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아주 그냥 목을 쥐어잡고 돈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다 쳐놓습니다. 너 내 빚 갚기 전까지 이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우리 자신이 자신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일 이런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엄격하게 조건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긍휼의 복을 만일 우리가 그렇게 조건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부터 모든 은혜론을 전부 다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우리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들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해 하셨다. 라는 이 로마서의 영광스러운 구절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본문의 말로 뒤집으면 뭡니까? 아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와 공로를 근거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가운데서 많은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도 서부전선에 이상 없다. 내 구원전선에 이상 없다. 입니까? 성경은 또 다른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 공로와 의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을 입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긍휼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의 그 죄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요?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진정한 믿음이냐? 그걸 어떻게 내가 증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도전했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증거,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강조하는 구원파라는 종파가 있죠.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구원파에서는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와 확신을 가졌느냐,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그런 식으로 몇 날 몇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 확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증거를 거기서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핵심적인 비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진정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그것이 용서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증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1만 달란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물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심정은 자신에게 그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의 그 용서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다. 마땅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그것을 용서받은 자의 태도요, 심정, 자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이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는 자신도 긍휼을 행하고 용서를 행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긍휼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용서를 받은 자인지 증명할 수 없다.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구원 문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심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또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구원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한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산상수훈의 이 전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철학 사상과 얼마나 이것이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선적으로 존재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being의 문제지 doing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doing이 중요하죠. 내가 그 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잘하면, 이런 선한 행위를 뭘 하면 그 신이 감동해서 너에게 어떠한 페이버를 줄 거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행함으로 그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가 정반대의 말씀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먼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은 존재가 되었으니, 용서를 받은 빙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그 받은 긍휼, 받은 자비, 그 받은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라. 자비와 긍휼을 보이라. 행하라. 이런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 모두를 다 팔아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그 큰 죄의 빚을 진 종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일시에 은혜로 용서해 준, 탕감해 주신 그런 자비로우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자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 그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긍휼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만일 내가 자비롭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알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는 자인가? 아니, 그것을 정말 나는 경험한 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 그런 실제가, 리얼리티가 있는가? 그런 삶을 향해서 나는 지금 나가고 있는가? 전진하고 있는가? 그것이 늘 내 삶의 가장 깊은 고민이요, 슬픔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의 제목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동은 나의 존재가 어떠한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 용서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긍휼을 얻고 용서를 받았을 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두려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진정으로 긍휼을 받은 자라면 나는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용서받은 자라고 한다면 나는 형제 백대노리온의 그러한 그 잘못에 대해,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죽어도 못해. 그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서서히라도 맺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뜻은 자신이 먼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나도 전에 저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아니었다면 나도 아직 저 사람 같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를 악용하고 나를 헐뜯을 때조차도, 제가 지난번 온유 환자에 대한 복을 할 때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천국 백성은 여전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저들이 그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두 번째 본문인 이 신명기 2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측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도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의무로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의 많은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백성의 그 시민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전을 알려주셨죠. 특별히 그 법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압제당했던 과거 그 바로왕 밑에서의 이집트의 생활을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추수할 때 열매를 싸그리 다 긁어 모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삭을 남겨둬라. 또한 추수할 때 성중에 거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귀퉁이를 남겨둬라. 또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거기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가난한 자가 너로부터 무자비한 대접을 받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내가 너를 죽여 네 자녀와 아내로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이게 사람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물, 짐승, 생물이 당하는 고통과 불쌍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예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2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당시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아주 무거운 연자맷돌을 돌면서 곡식을 갈게 이렇게 했죠. 여러분, 힘든 소에게 먹고 싶으면 자기가 밟은 곡식, 그거는 먹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자기 마음대로 초원에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풀을 뜯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아주 무거운 그 멍에를 메고 그거를 돌리는 이러한 힘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에게
그 힘든 일을 하는데 그에게 입에 멍이를 씌우지 말고 그 떠는 것 중에 그 서가 먹도록 해라. 하나님의 기묘하신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배려, 즉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 사람 뭡니까? 원수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여러분, 원수의 소가, 나귀가 길을 잃었거나 어떤 어려움을 처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심정인 거예요? 고 왼수 참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나에게 못된 짓을 하더니 이런 그 나쁜 일을 당했군. 이런 못된 놈은 이런 벌을 받아야지. 라는 것이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심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일지라도 갑자기 당한 재산상의 불행을 주려고 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자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데서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원수를 맺을 때부터 이 자비라는 큰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관계에서 장차 원수관계를 푸는 그 단계의 시초로서 먼저 원수의 짐승 가운데 곤란을 당한 것을 긍휼을 가지고 도와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시작한 단계가 발전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짐승에게 긍휼을 베푼 그 단계에서 그 자비가 어떻게 해요? 원수의 마음에게까지 이르러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 같은 그런 인간과 갑자기 그 관계를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죠. 주님은 어떻게 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 원수의 곤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원수의 마음에까지 그 자비가 도달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해결되는 이러한 지혜로운 방식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인간애가 풍부하고 인간에 대한 고려가 풍부한 그러한 법전입니까? 그 당시 이방 종교나 이방 사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신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큰 법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벌써 BC 1500년 전 그 시대, 모세 시대 누구에게 임했어요?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일종의 베두인이었습니다.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초원을 따라서 여기저기 나다니는 문화가 없는 소위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그 고대 찬란한 문명 문화 민족이 아닌 베두인에 불과한 그런 그 민족에게 이러한 사상,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베두인에 불과한 히브리인 그들 자체에게서 나온 사상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그 고상한 계시요, 고상한 사상이요, 고상한 문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서로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어때요?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정당한 길을 갈지라도 공연히 시기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증거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덕성인 긍휼을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은 좋은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나타낼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이 자비와 긍휼, 용서의 이 품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인 이 믿는 신자의 살아가는 원칙은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법대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소위 그 분배의 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분배의 정이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정도는 물론이요, 이것을 초월하는 이보다도 더 높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상한 사상,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불쌍한 자에게, 심지어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항상 그치지 않고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각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다섯 번째 복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일을 내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과연 긍휼을 입은 자인가? 너는 과연 용서를 받은 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과 도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존재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긍휼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첫 번째 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그 비참한 참된 모습에 애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로 체험과 만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저 왼수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을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삶으로
우리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